초기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곧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곧 일어나지 않았고 더욱더 극심한 네로 황제와 로마 정부의 핍박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이단들로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교회와 성도들을 굳건하게 붙들어줄 필요성을 느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전기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도 스승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 들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가복음의 주제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버림을 받고 고난당하고 결국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그 사람들과 어린 아이들을 꾸짖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아이들을 안고 안수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4절 말씀을 잠깐 보면은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디에다가 집중을 했냐면은 노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노하셨다. 이 노하시다라는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많은이라는 단어와 슬픔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돼서 이루어진 단어가 노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한글로는 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헬라어에서는 아가낙테오, 아가가 낙태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네. 그런 뜻이에요. 많이 슬프다. 그러니까 많이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몹시 괴로워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몹시 괴로워하셨다. 예수님께서 많이 슬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 예수님을 몹시 괴롭게 하셨을까? 많이 슬프게 하셨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온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10장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릴 각오로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릴 각오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의 어떤 행동이 예수님을 매우 슬프게, 매우 괴롭게 했던 겁니다. 어떤 행동일까요? 이제 13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바라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바라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보신 거예요. 제자들의 어떤 행동을 보신 겁니다. 어떤 행동이죠?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안수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데려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누가 꾸짖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들과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이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노하신 겁니다. 이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매우 슬퍼하셨다, 매우 괴로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몹시 슬퍼하셨을까? 왜 매우 괴로워하셨을까?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매우 심란해졌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앞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그는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셔야 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 길이 앞에 놓여져 있어요. 3년 반 동안의 공생애가 이제 맞춰지는 그 상황에서 이제 곧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 품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제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야 하죠?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사도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그 자리에서, 그 거리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몸소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아직 먼 거예요. 아직 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복음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해요? 많이 괴로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부모가 괴로울 때가 있죠. 몹시 슬플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요만큼 나이가 됐으면은 철이 들만한 그런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철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은 부모는 답답하죠. 부모는 괴롭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 예수님이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은 뭘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전달하셨습니다. 뿐 아니라 제자도 역시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할 사명을 띠고 지금 훈련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왜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인 환경 속의 어린아이라는 것은 소외당했던, 차별당했던 대표적인 대상이었어요. 그 당시에 소외당하고 차별당했던 사람들이 여성, 아이,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차별당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도 바라보니까 이 제자들 역시나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어린아이를 소외시키고 그 어린아이를 차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게 된 거예요. 이 꾸짖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 몹시 괴로워하셨던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9장 36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9장 36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전의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9장 36절 맞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어린아이 하나를 환영한다라는 것. 그 당시에 소외받고 차별당했던 이 어린아이를 마음 깊숙이 환영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환영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환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소외받고 차별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환영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 어느 누구도 소외되어지거나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은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4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그러니까 소자들, 어린아이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남녀노소, 학벌, 소유, 그 사람의 형편 여부에 의해서 그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나라인 거예요. 그냥 모두가 서로 존중하면서 평화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세상의 그 편견을 가지고 아이를 소외시키고 있고 아이를 차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가까운 교회를 다녔었는데 정말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것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린 마음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놀다가 장로님한테 군밤을 세게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아팠어요. 아니 장난으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세게 때리는 거예요. 여기서 노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강단은. 내가 그래서 강단을 낮춘 거예요. 놀으라고. 아니 아이가 노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배 시간도 아니고. 예배 시간 놀면 어때요? 옛날에 그 프란시스코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를 바라보니까 그 예배의 소수를 바라보니까 양 울음소리, 염소 울음소리 왜?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오거든요. 예배당 예물을 가져오는데 염소 새끼도 가져오고 양 새끼도 가지고 오니까 이쪽에서는 염소 울음, 이쪽은 양 울음. 그게 예배당이에요. 그게. 아이가 우는 것이 당연하죠. 예전에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 그 교회 젊은 이제 집사님 부부, 지금 외국에 가셨지만 그 아기가 당연히 울죠. 울면은 어떤 집사님이 다 보면서 막 쩌려봐요. 레이저가 싹 그 아이한테. 아이뿐 아니라 아이의 부모한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아니 아이가 울 수 있는 거지. 아이니까 울지. 전혀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둔 부모들이 예배당에서 쫓겨나서 유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유아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전혀 예배답지가 않아요. 쫓아내는 거예요. 누가? 성도들이 차별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입니다. 이뿐만입니까? 사실 이제 침례교도 여성 목사님들 안수를 하기 시작했지만 똑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안수를 안 주는 거예요. 여성이라는 이름,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목사 안수를 안 줘요. 목사가 남성의 전유처럼 되어진 그런 시대. 아직도 어떤 교단들은 여성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아요. 이런 차별. 이게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이런 행동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그 나라를 전달해야 할 사도들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몹시 괴로워하시고 몹시 슬퍼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철없는 모습은요, 그 뒤에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34절로 가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4절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입니다. 자,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마지막으로 가르쳐요. 세 번째. 그리고 나서 35절을 바라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이렇게 부탁합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봐요. 무엇을 원하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37절을 바라보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난리가 나요. 제자들이 난리가 나요. 41절 봅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여기서 화를 내다라는 이 또 헬라어의 단어가 아가 낙테온이에요. 낙테온. 몹시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왜 괴로워했을까요? 야, 너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야고보, 요한 열심히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준이 그만큼이냐 해서 몹시 괴로워하고 많이 슬펐던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예수님 앞에 알랑방구를 껴? 내가 먼저 올라가야 하는데, 내가 먼저 올라가야 할 텐데 지들이 먼저 올라가겠다고 예수님 앞에 청탁을 넣어?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이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42절 보면은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에 대한 상이나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직까지도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랐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 모두가 철이 없었어요. 3년 반 동안 목숨 걸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따라왔지만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 없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해도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의 이런 철없는 모습들은 지금 한국 교회는 비대해졌어요. 너무 많아졌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 속에 연륜은 점점 길어만 가는데 정작 우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해서 정작 알고 그것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의 간습을 따라 살아가는 그대로 교회에 나와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교회들과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우실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실까?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뿐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사람을 밟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마땅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기보다는 나와 다르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소외하고 차별하고 심지어 싸우고 경쟁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전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들이 성별에 의해서, 혈통에 의해서, 학벌에 의해서, 신분에 의해서, 소유에 의해서, 직업,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런 것에 의해서 차별하고 소외하고 있는지. 세상은 그렇게 차별하고 소외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더 심해요. 더 심해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죠.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세상은 오히려 차별을 없애야 한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차별해야 한다고 해요. 정말 미치고 황당한 노릇이에요. 교회가 차별이 더 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별당하지 않으려고, 수혜받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자식들한테 너 차별받지 않으려면은, 너 사람들로부터 왕따가 당하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너 사람을 사귀더라도 이런 사람 사귀지 말고 이런 사람만 사겨. 이 차별을 조장을 해요. 누가요? 성도들이. 참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들의 교회는 어떤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는, 우리들의 성도들은 어떤가? 우리가 그런 세상의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단다라면은 우리는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몹시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슬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제 세상을 따라가기도 힘들어해요. 누가? 교회가. 세상 많지도 못해. 세상 그래도 상식이 통하잖아요, 세상은. 근데 교회는 상식이 안 통한다니까? 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종교화가 돼서 그래요, 종교화가. 종교화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아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실 거죠? 이게 종교화예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누구로? 초월적인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여기에 다 미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해요. 특별히 교회들이. 세상은 소외하고 차별하는 그 문화가 그냥 팽배하죠. 학교 가보세요. 얼마나 아이들이 차별하고 소외를 시키는지. 나와 다르다라는 이유로 아이들 차별하고요, 소외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차별당하지 않고 소외받지 않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기준 가운데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교회가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짓거리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소외시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우리라도, 우리 성도들이라도, 우리가 속한 교회라도 이런 철없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구습, 세상의 그 관습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짐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이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거라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건 아닙니다. 그거 경험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 나라를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 기준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습관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습관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삶을 우리의 삶이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